자기 온몸을 던져서 한 국가의 위기를 막아내는 한 사람이 소개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온몸을 던져서 조국의 위기를 막아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지형의 지도를 다 상세하게 그려서 그리고 12지파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이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든 아무런 불만 없이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제비 뽑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모두가 탐나는 땅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 농사가 잘 되는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모든 지파가 그 땅에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그 땅을 거부하게 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땅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탐이 나는 땅인데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체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모두가 다 2m가 넘는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제발 제비 뽑기에 이 헤브론 땅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다 기피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 땅을 거부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헤브론이 큰 장애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 85세가 된 할아버지 갈렙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CCM 노래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단이 앞서서 인도하면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갈렙이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얼마나 혈혈한 의지가 담긴 고백인지 모릅니다. 2m가 넘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웠을 때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죽음과도 맞바꿔야 되는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제비뽑기가 아닌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의 고백은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이 땅 분배받기를 거절하고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더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적 상황. 그래서 이 헤브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정복은 완수될 수 없는 공동체의 위기 앞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이 한 줄기 소망과도 같이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 고백을 어떻게 갈렙이 할 수 있었으며 갈렙이 자기 한 몸 불살하면서까지 이 공동체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지금 원폐렴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도 이 갈렙처럼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스 브링크처럼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렙은 45년 전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년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5년 전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며 왔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호수아, 나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사람 12명이 정탐꾼으로 발탁되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다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200만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고 이제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 갈렙이 나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10명이 말한 사람들의
그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고백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인족이 사는 것도 맞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출발할 때 한 벌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옷이 한 군데도 떨어지지 않고 새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켤레밖에 없는 그 신발도 어느 한 곳 닳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우리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면 그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 거민이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갑시다 라고 갈렙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여호수아를,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너희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너희들, 내가 너희 말대로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다가 너희는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자녀들 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갈렙도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만하게 채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채우다. 이 갈렙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세상의 그 어느 것 1%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우면서 지난 85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과의 멀어지지 않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85년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나이다. 85세의 할아버지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어떤 불순물도 1%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100%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갈렙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막아낸 갈렙의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서 출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200만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전진하며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담되어 있을 때 갈렙이 발언을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렙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으므로 그 인생에 오로지 나로 100% 충만하게 채우면서 살아왔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기에 내가 한 가지 특혜를 갈렙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원칙을 정한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한 가지 더 특권을 준다. 그 가나안 땅 어느 땅이든지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무조건 갈렙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은 한 가지 예외를 적용한다. 갈렙이 원하는 땅은 어느 땅이라도 갈렙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주라고 하셨는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의 그 거인족을 보면서
무서워 낙담하며 가나안 땅 정복을 주저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미리 하시고, 나를 온전히 쫓는 갈렙이라면 나이 85세가 되었으라도 솔선수범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할아버지 갈렙을 사용하시려고 45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나이 85세이지만 그 거인족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한 갈렙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갈렙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이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는가? 철저하게 도전하는 갈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갈렙이 나가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당신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하든지 그 땅을 주라고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지도자님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모두 무서워서 헤브론을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이때에 제비뽑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땅은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기피하는 그 땅, 두려워하는 그 땅, 헤브론 땅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도 무서울 수 있었고 두려울 수 있었고 이 정복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을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이 믿음을 손과 발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도전하는 신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도 이런 헤브론 정복과 같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이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 왕이 되기는커녕 장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3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이 드디어 13년의 기나긴 여정을 견뎌내었더니 드디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수선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제가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데 어디로 가서 백성들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너가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헤브론 땅에 가서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며 통치했던 다윗 왕국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보았던 갈렙은 얼마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정복해 놓았더니 다윗 왕이 저렇게 내가 정복해 놓은 땅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통치를 하게 되었구나.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갈렙이 느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아멘. 온전히 순종하고 도전하는 사람 되어서 갈렙처럼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 탐나는 땅이지만 또 모두가 동시에 거부하는 헤브론 땅을 만났을 때 오직 한 사람 85세 된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솔선수범하며 헤브론 땅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과 그 비결은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며 도전하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